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180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187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있으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정상에 올려가려고 하잖아요. 정상에 어떤 그 분야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가면 요즘 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아이들 개강도 했지만 학교도 등교해서 다니고 있지만 다 1등 하기를 원하지 꼴등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기도 참 어렵지만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오늘 올라가다 내일 망하면 되겠어요. 그죠?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럽에 많은 왕들이 존재했을 때 왕이 수시로 왕들이 바뀌잖아요. 전쟁과 전쟁에 의해서. 어떤 한 왕이 태평성대가 왔어요. 왕이 강력하게 그 나라를 부강시켜서 부요가 왔고 군대가 강력하고 외세가 침입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이 왕이 생각하기를 내 후대까지 이 태평성대가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전쟁에 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 각 고을로 돌아가서 어른들이 이제 인생의 임종을 얼마 두지 아니한 어른들에게 가서 좋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와라.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동네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뭐가 없는 것과 같아?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아. 어른들의 지혜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 어른의 지혜를 안 들어서 망가지는 거지.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왜 르호보암이 망가진 거예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것 있으면 이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성대가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그 왕이 딱 보니까 책이 12권이야. 그래서 아니, 백성이 농사 짓기도 바쁜데 이 12권을 언제 읽냐? 줄여서 와.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온 거예요. 한 권을 보니까 페이지가 31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라. 근데 왕이 한마디 합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면 일은 언제 하노? 줄여가지고 와.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한 페이지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신하들 생각할 때, 야, 우리 왕이 이제 칭찬하시겠지. 왕이 대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 들고 다니면서 일하냐? 들고 다니면서 일해? 들고 다니면서 전쟁하냐?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고심하고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적어왔어요. 딱 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심는 대로의 법칙은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선을 심을 수도 있고 악을 심을 수도 있어요. 심는 건 내가 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예. 오늘 이 시대가 왜 기쁨이 없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내가 하니까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주셨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승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지요?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에 주후 2000년이 지나왔지만 교회가 교회로 계속 이어져 와 주님의 그 사역,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여러분의 일터교회도 동일하게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고 명령하신 그 사역을 이어져 가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2장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 성령이 성령 강림절, 즉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태동이 강림은 뭐예요? 한문으로 강림이지만 말 그대로 신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 내려 임하셨다. 내릴강 임할 임이시니까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하냐?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여전히 우리는 절간에 나가며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무당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1장 6절로 8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가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분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바꿔줘야 돼요. 일터가 아니라 일터교회로 바뀌어줘야 돼요. 일터교회가 뭐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사장이 아니야. 껍데기는 내가 대표이사지만 이 대표이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가장이지만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정과 그런 사업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12제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너희가 있으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 오늘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끝을 가보면 이제 나중에 가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 뭐가 신앙이에요? 물론 믿고 바라는 거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뭐에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복하는 거. 회복이 하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죠?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려고. 그건 육신의 병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은 영혼육을 다 치료하세요. 병원에서 못하는 것 영혼육을 여기서 다 하세요.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강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시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고 그분이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불의 혀처럼 오셨어요. 언제 오셨죠? 오순절 날에 왔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몇 가지죠? 3대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죠? 3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망 권세를 끝내버리신, 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 강도로 살았던, 살인자로 살았던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다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뭐죠?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7월 5일 날 맥주절을 지킵니다마는 바로 첫 열매를 받았던 그 은혜, 그게 바로 첫 열매 초실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에요. 그게 77에 49 날짜를 따지고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초실절이 오순절입니다. 열매를 주신 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장막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게 3대 절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말은, 오순절은 구약으로 보면 뭐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초실절 열매를 먹었으니까. 신약의 의미는 뭘까요? 오순절은, 이제는 오순절은 육의 열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 1장 6절로 8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부활성천 이전에 육으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 뭘 받는다고?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권능이 임하면 어떤 자가 될까?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시에 따라 무력한 자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력한 인생이잖아요. 무력한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꿔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뭐에 빠져요? 무력감에. 요즘 뭐 자영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무력, 힘이 없어. 밥맛이 없다. 무력감이 있으니까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밥맛 없을 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뭐가 있어도 막 그냥 당겨야 돼.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있어도 당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있어도 막 당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로운 것이니까 못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오후에 여러분 뭐 가더라도 뭐 그게 영양이든 뭐든 다 하나 주신 거야. 그게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주신 건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이 걸리면 그것이 내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이었는가? 무력한 자였죠. 예,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이런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의 무력감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잡혀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갔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즉 회당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 다 꽉 차 있어.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가까이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까? 멀찍이. 자, 주님 옆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봤어요. 담대했던 이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 재판장으로 끌려가시니까 내 생명의 안위가 이제는 위태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나도 죽게 생겼거든. 나도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 그 말은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참 처참함이 나와요.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주님이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날까? 예? 주님 저기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뭔가 하지 않을까? 결말을 버리고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자, 저기는 유력한 자들이 예수의 주위에 꽉 차 있어요.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꽉 차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쪽에는 그들의 하인들이 모여서 있는, 거기에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더라?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쪼그려 앉아 있더라 이 말. 쪼그려. 왜? 내가 숨겨져야 되니까. 그들의 등 뒤에서 내가 숨어 있는 거야. 쪼그려 숨어 있는 거야. 담대했던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옆에서 마음껏 보았던 베드로였지만 무력감이 온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어느 날 말씀 보고 충만해도 어떤 날 여러분 무력감이 와야 하나요? 오지요. 그때가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손에 있을 때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무력했던 이 베드로, 그죠? 쪼그려 앉아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임하니까? 자, 오늘 여러분 본문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베드로야 내 제자들아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자 2장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속에 베드로가 있다 없다? 있다. 요한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무력했던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 앞에 버들버들 떨고 내 어금이 저려오고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내 인생길에 성령이 오시면 담대하게 다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무력한 인생에서 여러분 담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가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우리 다른 장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10장을 보면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뭐 할 때에? 말하자면 설교할 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림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에 강림은요 라바시라는 말이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기분이 잠깐은 좋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세탁해야 되잖아요. 이건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옷을 입으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말은 베드로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정이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사업장은 일어나라. 여러분 무력한 인생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여러분 무시로 집에 쓰든 교회에 쓰든 끊임없이 기도의 틈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틈을 타야 사단은 나의 틈을 타서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여러분 그 틈을 여러분의 기도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틈이 없으면 사단은 우리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무력한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떤 무력한 인생도 성령이 임하셔서 바뀌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도 아마 TV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많은 간증자들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 간증자들의 여러분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6월 달에, 이제 내일이 6월인데 6월 달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전반기의 결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셨다. 우리 사업장이 일하셨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일하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을 찾겠어요? 어떤 인생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인생은 말씀으로 다시 정비되고 수리되고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뭐 하시면? 임하시면이에요. 자, 이건 약속이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하나님의 성취예요.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말했죠? 2장에는 2절에 불의 혀처럼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있더라. 자,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 임하여 있더니, 이 임하여라는 카다크라는 말은 머물러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머물러 있도록 내가, 그죠? 삶을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머물러 계시면,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질까요? 따라합시다.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완전히 바꿔져요. 여러분, 내일을 알아요? 내일 아시냐고. 얼마나 교만하면 내일 안다라고. 내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일 알 것 같으면 내일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자연 사는 거 말고도요, 내일 이런저런 사고로, 교통사고로 내일 죽을 사람 많아요. 안다 모른다. 내일 몰라. 여러분, 누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매일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우린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장래일을 모르니까 행복한 거야. 그분이 아시지.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적용하시니 나는 정말 주여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업이, 수많은 자영업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지만 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문 닫는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자요. 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 문 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지혜로운 자로. 할렐루야. 이분이 오셔야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고?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제약으로 여러분 주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생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죠. 이 정도면 기준. 그래서 돈은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 아니야. 인생은 승리야. 할렐루야. 주여, 내가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100년을 살고 끝나가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가 많은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잠깐 말했지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박사 학위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박사 학위만 해도 뭐 신학 박사, 뭐 교육학 박사, 뭐 상담학 박사 많아.
명예가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하려면 최소한 빨리 해도 3년 6학기는 해야 박사학위 논문 써서 받거든요. 그럼 그것만 그냥 빨리 머리가 좋아서 했다 해도 12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분이 한번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저는 박사학위 3개 없어요. 자녀 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지금 자녀가 지금 그렇게 안 논다는 것이죠. 박사학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박사는 옛날의 박사하고 달라요. 한 분야를 파고들기 때문에 만물 박사가 아니야. 네. 그리고 여러분, 뭐 박사라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잘 돼요? 여러분, 뭐 정권학 박사가 정권 회사 회장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대하고 지도는 해주지만 자기는 정작 이런 눈이 어두운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요? 답답하니까. 제가 인생의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제게 겉면이 정답도 아니야. 오직 정답은 이분 안에 있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사업장을 진리로 인도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하리라.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는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도와 규칙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습관은 언젠가 무너져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온전한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성경에 다 기록돼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가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직 그 성령이 오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과 성령이 오신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 베드로가 막 3장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가, 말하자면 교회가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그죠, 제사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고기 잡는 그 어부가 어떻게 저는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도 고기잡이 어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요? 학문 없는 뭐라고요? 원래는 뭐였다고? 무식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뭐한 자라고요? 무식한 자요. 학문이 없어서 학교에 가보지도 않았던 무식한 자야. 저렇게 무지한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막 풀어나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네. 놀랍네. 어떻게 막 역사가 막 나타나지?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니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거 정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고기 잡는 어부인데 비난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자기들도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한 사람이 되었죠? 지혜로운 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업가의 가정에서도 가장은 혹은 사업가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군대를 부강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역대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오늘 무식한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일관적으로 말해, 저 사람 무식한 자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놀랍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령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옷을 오늘 입어야 돼요. 오늘 이따 찬송할 때 무조건 강림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강도같이 임하세요. 무시로 임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원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 무슨 일 할 때요, 난 그래요. 하나님, 저 한번 그냥 멍하게 해주세요. 내가 멍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말하시거든. 이 똑똑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다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8절의 끝에, 자,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누구의 증인으로 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을 자랑하는 인생에서 예수의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나 이름을 자랑하던 인생, 우리 지난주에 육신의 이름에서 심령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가문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24년 동안 영성훈련을 깊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날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바뀌어주시더라. 열국의 아비에서 났으니까 너도 열국의 아비다. 이삭도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정인하는 그 초라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약속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자, 내 정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만나면, 십자가와 연합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저는 십자가 형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 예수 피가 들어오면 우리의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져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가난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십자가는 완성하는 십자가니까, 죽은 십자가를 완성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자랑했던 내 처참한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려 하다가 30년, 40년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불법과 타락과 그런 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런 법칙으로, 그죠? 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쓰시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드러나는,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력한 자에서 담대한 자로 바뀌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권능이 마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무식한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의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은 뭐를 받는다? 말씀을 잡으면,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진리로 바꾸어져요. 우리의 진리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 이렇게 담대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 배반해도요, 나 절대로요. 다 절대로. 예? 절대로. 근데 어떻게 돼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뭐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 네가 맹세한 걸 뭘로 맹세했다? 네 육신으로 맹세한 거야. 네 체면으로 맹세한 거야. 나의 제자라고, 나의 가장 아끼는 제자라고 네가 체면으로 말했지. 그 체면으로 말한 건 오래 가지 않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바뀌어지지 않는다. 성령을 받아야 변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아야 배반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 예수교를 배교하지 않는다. 육으로 한 건 다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내 이름 때문에, 결국 내 이름 석자 아닙니까? 자기 이름 석자 때문에 나는 결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생명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때문에 예수를 버리잖아요. 버리기만 부인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좋게 그냥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했지만 그는 뒤로 가보면 어떻게 해요? 침 뱉어버렸어요. 침을 뱉었다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내 스승 참스승 그분에게 하나님의 침을 뱉었던 베드로였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 사도행전 오늘 2장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요한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하니까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던 이름은 밟아버리고 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3장부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뱅이의 역사고요. 그 다음 장 바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예수 이름이 완전히 몸에 젖어 있어요. 3장부터 베드로가 계속 젖어들죠. 그리고 9장에 가보면, 자, 9장 찾았습니까? 9장 40절에 기적이 일어나죠. 9장 36절로부터 40절 사이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다비다라고 하는 잘 섬기는 여자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죠. 그런데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 당시에는 전쟁 때문에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그들에게 많이 섬겼던, 즉 선교가 구제가 가득했던 따뜻한 마음의 여자였어요. 그러나 인생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뭐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시체를 향하여. 자, 여러분, 자, 사도행전 3장도 쉽지 않아요. 3장에서는 안진뱅이죠.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도. 근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안 가졌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일어나면 네 믿음이 그 수준이야 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라고?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시체 죽었어요. 예.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시체에게 명하여 살아있는 다비다가 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 말은 결국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의 생명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죽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마당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한 자는 그 불로 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여 일어나라. 우리 자녀여 일어나라. 내 남편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죽은 자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뭔 사업장이 안 되겠어요? 뭔 직장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왜 무력감이 옵니까? 성령이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은 바로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영어 성경에 더 파워예요.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의 파워를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인간은 돈이 자기 파워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더 가지려고 우리 알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죠? 그 유명한 10대 재벌 안에 있는 사람들, 예? 껌 만드는 회사도 형제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 뭐라고 하냐? 껌 만드는 회사 아시잖아요. 싸워요. 엊그저께 보니까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화를 이뤘던, 그죠? 유명한 대통령, 무슨 대통령 아들들이 유산 때문에 지금 둘 붙었잖아. 유산 때문에 여러분 고소고발이 지금 올라가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라고? 몰라요. 돈 파락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난 파락을 현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형제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다 고소고발을 해서 여러분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가난합니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죽을 직전이에요?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삼시세끼 못 건너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붙었다면 이해나 돼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돈 몇 푼에, 돈은 시체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일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무력한 내 인생, 무력감이 와. 이런 무력감이 오니까 요즘 제가 국민일보 연재를 참 유심히 봤는데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10년, 심지어 30년 입원해 있는 장기 환자, 아무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데 포기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몇십만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 이 귀한 날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받은 자는 지혜로운 자, 무력한 자에서 담대한 인생으로.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여러분 우리의 판단하는 것보다 안 되고 안 되지만, 그분이 오시면 지혜로운 삶으로 말씀을 앞세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증거의 삶,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거기에 따라합시다. 공예배. 예배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내가 성공을 해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있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여러분이 인생이 망가지고 흔들리고 어그러지고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하나님만 보이면 세상에 보이지 않아. 다니엘이 죽음의 창 앞에서 이러면 하나님에는 안 보입니다. 그들이 나를 고소해서 이러면 사자굴에 넣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더 파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시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말씀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내 식어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찬송하시고